고난주간 종료주일 2021년 3월 28일 주일 설교입니다. 금주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에서 11절,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6절입니다. 금주의 말씀 첫 번째 본문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근접하십니다.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1.6km 되는 지점에 벳바게가 있습니다.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입니다. 랍비들은 이곳을 예루살렘에 포함시켜 성전에 소용되는 물건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경계가 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8km 떨어진 곳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800m, 예루살렘보다는 40m가 더 높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약 4km나 되며 감람나무가 많아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맞추어 당신의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십니다. 먼저 벳바게에서 제자 중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십니다.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여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로 바쳐야 하는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과 동일시하여 아무도 타보지 않은 순결한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나귀는 일찍이 메시아와 관련된 짐승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은 메시아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평화로운 시절의 동물인 나귀를 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어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미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먼지투성이 길 위에 깔며 환호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종려나무 등의 싱싱하고 푸른 나뭇가지들, 잎사귀 혹은 우거진 가지들을 길에 펴며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작과에 속하는 3에서 7m의 상록 교목으로 시내반도의 오아시스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성경에 언급된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나무는 건축용으로 사용되고 열매는 식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종려나무 가지는 곧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 등을 상징하여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옷을 펴는 것은 그 위를 걷거나 앉는 이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흔히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예후가 왕으로 기름 받았을 때 했던 것처럼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앞서가는 그룹과 그 뒤를 따라가는 그룹은 서로 번갈아 노래합니다. 그들은 시편 118편 25, 26절 힐례를 노래했습니다. 해마다 6월절 축제가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원을 나타내는 6편의 순례시를 노래하였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을 다시 우리말로 음역한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이었으나 후일, 절기 때나 예배의식에 자주 사용되면서 그 원래의 뜻을 상실하고 할렐루야 같은 하나의 환호소리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순례자나 유명 랍비를 환영하는 인사문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은 예수를 승전한 왕처럼 맞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장면은 유대의 야심적인 정치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한 겸손한 왕은 전차와 병마, 칼과 활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의 선물은 정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군중들은 환호하는 중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승리의 입성으로 취급하고 다윗 왕국의 권세와 영광의 회복에 관한 애국주의자의 함성을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예수가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옳지만 그들은 현세적인 제국을 건설하실 전역적인 군주를 기대합니다. 이방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있다는 추측은 대단히 어긋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환호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려고 오시는 분으로 환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환호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호산나 환호하며 예수께서 왕이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같아서가 아니라 진정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금주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무리들의 이처럼 뜨거운 환영에도 불구하고 어리둥절한 채 이를 낯설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엄청난 환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어 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군중의 환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의 주되신 영광을 나타낼 때까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일이 스가랴 예언의 성취였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둔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강림한 성령의 부으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말씀과 행동들을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복기를 통해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뒤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놀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판단하고 느끼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 그 희생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져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인간 영혼을 위해 희생하신 모습을 본받아 이웃의 영혼을 위한 희생으로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남을 위한 작은 희생도 화제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희생은 별난 것이 된 사회에서 자기들의 욕심을 구한 그 무리들을 위해 자기 몸을 드린 주님을 닮아 거짓과 부정의와 이기와 탐욕을 희생으로 녹여내는 살아있는 작은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